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너희에게 내 앞에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당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의 거짓말을 들지 않게 하라.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어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땅에 흩어져 곡주 거리토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내시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을 세워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비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드디어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났습니다. 바로 왕을 만났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좀 길긴 합니다만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 적각고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자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드디어 가게 되고 만났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거에서 오늘 본문에 있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의 개념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어갑니다. 성과 속. 엘리아레라고 하는 시카고 교수였어요. 종교학자였는데 이분이 성과 속. 성은요 성스럽다 할 때 성이고 속은 세상입니다. 이 책인데
이 성과 속이라는 책에 그런 거를 다뤘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세상에 있지만 성스러운 곳이 있고 어떤 건 속자, 세속적인 것이다. 또 다른 말로 세상적인 것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면서도 오늘 이 공간은요 성스러운 곳입니다. 그냥 우리가 안고 있는 의자나 뭐 TV나 기타 이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성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똑같이 밥을 먹고 일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성스럽게 거룩하게 보내는 사람이 있는다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세속적인 것 보낼 수 있다는. 그리고 종교 안에도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이 나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를 이루어가요. 바로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왕이에요. 세속적인 왕을 말하고 하나님은요 거룩한 왕이시죠. 근데 이 두 왕이 어떻게 만난 거죠?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만나게 하셨지만 결국 바로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말아라고 이제 제가 그 출애굽기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세상입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에 버타지 말자고 말하지만 살고 있는 곳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물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곳에 통치하고 있는 것도 그런 세상의 왕이 있겠죠. 그곳에 우리가 속해 있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바로를 만나러 갔어요. 이제 오늘 바로를 만나러 갔고 했는데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명대로 했으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세상의 왕인 바로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 우리 삶이 굉장히 다 아름답게 펼쳐질 것 같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은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오죽하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공중 못에 잡은 마귀가 있다. 이 세상은요 다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곳에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는 거죠. 우리로 바꾸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배를 보면서 예배라는 것, 여호와를 아느냐 모르냐를 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바로 왕과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 사람들은 다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나와요. 그게 오늘 무엇을 의미고 우리에게 아까 부르신 곳에서는 우리 사실 찬양을 드렸는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또 우리 진필라사님도 똑같은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주어진 곳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 그런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잡은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에게 이건 바로가 했단 말인데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 자 그러면 본문 중심적으로 그게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어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러 하셨던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세와 아론도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정확하게 여호와가 누군지를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의도적으로 3장 18절과 5장 1절을 비교해 놓고 있는데 두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라고 하셨던 것과 모세가 바로 왕에게 하는 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볼게요. 5장 1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요. 장로들하고 함께 가라 그랬어요. 근데 장로들을 빼놓고 모세와 아론만이 애굽 왕에게 가죠. 그리고 말하는 것도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히브리라는 건요. 그 노예들을 의미합니다. 노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이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은요. 노예의 하나님처럼 볼 수 있어요. 노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거는 애굽 왕이요. 우리 히브리 사람 여호와가 우리를 제사를 드리러 3일 동안
광야로 갔다 오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다른 거예요. 사흘 길쯤 예배드리고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가 전하고 싶은 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전달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대로 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바로 왕 앞에 갔으니까 무슨 뭐 킹겨루기처럼 내 백성을 보내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던 건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모세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나중에 모세 점점 더 바뀌어갑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래요. 아니 절기라는 내용 말한 적도 없어. 근데 모세가 지 마음대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 바로 왕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5장 2절 성경책을 보셔도 좋고 PPT를 보셔도 좋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바로는 하나님을 몰라요. 이 앞에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어요. 근데 왕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가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가 누구냐는 거죠. 왜냐? 바로도 애굽에서는 신적인 존재예요. 그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했어요. 내가 있는데 도대체 여호와, 쉽게 말하면 우리는 듣도 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존재가 나타나서 지금 보내라고 하는 것 같은 거죠. 내가 누군 줄 알고 보내겠냐? 안 보낼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3절에 이때 뭔가 모세가 아차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던 말을 해요. 그리고 5장 1절을 수정을 합니다. 자, 3절 다 같이 하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가도록하라 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드디어 수정이 됐어요. 하나님이 전달하신 내용 다 한 건 아니지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사흘 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라 하니 허락하소서가 들어갔어요. 근데 또 다른 말이 보태집니다. 뭐예요? 없던 말이 생겼죠.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물론 나중에 레위기나 후반에 가게 되면 성경 뒤로 가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때 전염병이나 칼로 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 본인은 그렇게 소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거야 라고 잘못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근데 그때 애굽왕이 듣고 이제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애굽왕을 어떻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냐면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얼마나 일이 쉬우면 얘네가 지금 꾀를 부리지? 모세와 아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쉬게 하려고 지금 머리에 굴리는구나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게 아니라 얘네가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출애굽기 5장 4절에 이런 내용 나와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게 개역 개정으로 보면요 똑같은 말 같아요. 근데 원어로 찾아보니까 좀 다릅니다. 영어 NIV라는 그 성경도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 번역, 공동 번역, 현대의 성경은 아쉽게 똑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은 차이가 없는데 원어랑 NIV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이거는 노동을 쉬게 하냐는 거예요. 노동. 영어로 labor이라고 하는데 노동을 쉬게 하였느냐? 가서 너희나 work. 일이나 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 내 백성들의 노동과 생업을 못하게 해? 너네 일이나 책임이나 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 건드지 말고 니네 일이나 해라는 의미죠. 무시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한테 갔어요.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말한 것 뿐인데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5장은요.
철저하게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재밌어요. 바로는요, 얼마나 일이 쉬우면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세상의 왕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막 죽이는, 삶을 죽인다기보다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 세상의 왕인 하나님은요, 예배 가운데 가면 쉼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 차이예요. 그래서 세속의 왕과 세상의 왕. 사실 세속과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같은 의미지만 전 구분을 지었습니다. 세속적인 것과 세상이라는 건 좀 차이를 뒀어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는 다 이제 이후에 바로가 시켜서 일이 힘들게 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 8절과 9절만 좀 찾아서 읽어보려고 해요. 어떤 차이를 두는지. 자, 5장 8절에서 9절. 5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는 건 진짜 거짓말했다는 게 아니라 이상한 말 하게 하지 마라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하냐, 나는 우리 백성들 데리고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세상의 왕은요, 세속적인 왕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빠지면 많은 노동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빠질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왕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힘들어요.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너무 안 힘들고 즐거운 사람은 없단 말이죠.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감하지 말라. 무겁게 하고 수고롭게 한다. 우리 삶은요, 노동과 쉼을 통해서 억압하게 만들어요. 근데 진짜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예배는요, 쉼과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의 삶과 믿지 않는 삶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삶의 삶을 보면요, 피폐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이게 있죠. 물론 교회에서 많은 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주일날 일어나시는 분들은 보통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유일하게 주일날 쉬는 날인데 주일날 왜 예배를 갑니까? 그 예배를 감으로써 내가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속의 왕은 그런 쉼도 없어. 휴일이라고 줄지 모르지만 그게 진정한 쉼이 되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고 공허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제가 했던 말이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을 전도하라 그러냐? 이 자리가 차고 넘치라고요? 또는 뭐 어떻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아닙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삶이 변해요. 그죠? 가치가 내가 돈 그랬고 뭐 권력을 추구했고 세상적 가치, 세속적 가치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고 권력의 정점에 갔다 해서 행복한 거 아니고 그리고 다 많은 것을 가졌다 한들 잠깐의 행복이 있을지 모르지만 공허함이죠. 그죠?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걸 누려보셨는지. 저도 다 누려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알아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워지면요 공허해요. 그건 확실합니다. 장담하건대 1조라는 돈이 있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1조가 저에게 생긴다 한들 공허할 거예요. 왜냐? 그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빠진 채로 늘 고단하게 살아가요. 애굽의 노예인 것처럼 세상의 노예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명품을 사라. 세상적인 것. 제가 출애굽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이 힘든 이유는 진짜 노동 자체가 힘든 것도 있지만 바로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한번 우리의 생명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어주셨다면, 우리 정말 지으신 의도가 있다면 이 영혼교회도 39년 전에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자리에 지어줬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사람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자기 혼자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자기 만족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나가라고 우리 부르셨다는 거겠죠. 그러면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는요, 탈출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 또는 사명의 자리까지도 가게끔 하는 게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시대에 다시 필요한 정신이 뭐냐면 출애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사람들은요, 좋은 대학 가라 그래요. 좋은 대학 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좋은 대학 가야만 성공한다, 잘 된다 말하기 때문에. 돈을 벌라 그래요. 돈을 많이 벌어서 갖고 있어야만 이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말하는 세속적 가치관, 바로가 원하는 꿈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니지만 그런 거를 목적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 부르신 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냐.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 예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을까? 제가 영혼교회 오면서 가졌던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정말 저는 그 꿈을 꿔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뭐 수준도 다르시고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 있으면 다 똑같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도 예배 안에 있으면, 은혜 안에 있으면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더라고요. 갓난아기 할지라도. 그럼 우리가 진짜 예배 안에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여호와를 알고 있는가? 근데 오늘 본문들은요, 다 몰라요. 바로도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했더니 지금 너 게을러가지고 일하기 싫구나라고 얘기하고 있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나님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더 오히려 억압하는 모습, 죽이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나요. 그래서 5장 10절에 보면요, 본문의 길뿐이 반복적인 거예요.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않는다.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짚이 있어야 좀 더 쉽게 만드는데 그것마저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 드리러 간다 하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참 오히려 핍박 많이 당합니다. 그죠? 수요예배 가려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야근을 해야 되는 거를 조절해서 가야 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일이 늦게 끝나서 밥을 못 먹고 가시는 분들도 있죠. 뭐 어떤 거 수련회가 있다 그래요. 어떤 거 있다 그래요. 그럼 다 조정해야 되는데 교회 가는 이유로 쉽지 않아요. 그냥 예배 드리러 간다 그랬더니 짚을 주지 않는데요. 근데 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왕은요, 짚을 주지 않는 횡포가 있어요. 그리고 독촉해요. 똑같이 만들어내라. 조건은 더 오히려 안 좋게 만들어놓고서 오늘처럼 똑같이 해놔요. 그리고 때립니다. 그리고 빡질러요. 만들어내라. 여호와를 알지 못한 왕의 통치는요,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러 간다 했단 말로 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자신을 위해서, 자기 배부르기 위해서 바로는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 예배 없는 삶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말이죠. 근데 바로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직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제 이게 괴롭히니까, 바로가 괴롭히니까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얘기했더니 바로가 이야기해요.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그다음에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아멘. 왕한테 갔어요. 바로한테 갔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게을러. 네가 얼마나 니네가 삶의 조금 넉넉하면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러 간다 그래. 그러니까 또 거절당하죠. 왕이시고 좀 고단한데 좀 풀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세상 앞에 따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더 억압하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순응하는 거예요. 화가 몸에 미친 줄 알았다는 게, 우리가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이 하는 역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는구나. 근데 모세와 아론이 뭐 얘기했어요? 예배드리러 가게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는 민족이니까 예배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화가 몸에 미쳤구나. 이스라엘 백성도 알았단 말이에요. 모세가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꺼내주실 것이고 이렇게 역사할 거라는 걸 다 듣고 아멘하고 수격당했어요. 4장에. 근데 지금 자기들의 삶이 힘들어지니까 원망의 대상이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모세와 아론이에요. 바로 왕한테 가서 찍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찍혔잖아. 가서 따졌더니 너희가 지금 게을러가지고 예배 드린다 말하고 있구나. 너희가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무슨 예배야? 너네 일이나 해.
그랬더니 아무런 개기지도 못하고 그냥 모세와 아론한테 그냥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사람들이란다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예배드리면서 삶이 피폐해지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한다는 거죠. 너네가 잘못됐구나 따지는 거예요. 21절에 이 내용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옆에 있어요. 그때 보면서 눈 흘기면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일 테니까. 모세와 아론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바로가 그랬지. 그랬더니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 듯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이거 좋은 말 아니에요. 야, 너네 하나님한테 저주받았으면 좋겠어.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를 모르게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저는 예배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혹시나 영상을 보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한번 돌아보길 바란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나?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라고 하는 그 부르신 곳에서 찬양처럼 예배하고 있을까? 예배하다가 상황과 환경이 좀 어려워지면요 원망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세상이 이렇게 어렵지? 원망하고 한단 말이에요. 진짜 예배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바로도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다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때는 22절부터는 다음에 보게 될 내용부터는 다 반전 드라마가 나요. 하나님이 굳이 보냈으면 모세와 아론을 보냈으면 한 번에 꺼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신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점검하신 거지. 너희는 진짜 예배자인가?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래요. 집사님, 전도사님, 우리는 예배자일까요? 상황과 환경에 굴복당하지 않고 정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일까요? 혹시나 그것을 놓쳤다면 내가 지금 삶 속에서 진짜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진짜 알기 원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여전히 세상 속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아니 세상이 힘들어지니까 예배하는 것도 놓치고 있다면 원망하고 있다면 이제 다시 예배자에 돌아가서 여호와를 진심으로 깨닫고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주 동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동안 기도할까요? 모세는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전한 게 아니라 자기가 전하고 싶었던 대로 전해요. 여호와를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거는 뭐 설교자나 교인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전해요. 바로왕도 그러죠. 내가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세상에 와 있고 내가 힘인데 나대로 살아야 되는데 너 뭐길래 나는 안 보내. 너네 예배한다고? 게으르니까 예배하는 거지. 너네 내 안에서 피폐해져 살아야 돼.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 더 무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미 모세와 아론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하러 갈 거다. 근데 자기들의 삶이 맞지 않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간다 했더니 자기들의 삶이 어려워졌거든요. 예배한다 했더니 직장에서 핍박했어요. 예배한다 했더니 가정에서 핍박했어요. 예배한다 했더니 다른 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야, 너네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어려워졌잖아. 예배하라고 했더니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내 삶이 꼬였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한번 돌아봅시다. 진짜 예배가 제대로 살아있어서 예배 때문에 내 삶이 망해가는지 아니면 예배는 나를 살려가는지 신앙이 살아가고 신앙이 회복되면 내 삶이 바뀌어요. 저는 그 경험을 했어요.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되는 건 내 가치관이 아직까지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더라고요. 바뀌려고 그래도 다시 돌아가. 바뀌려고 하면 다시 돌아가. 예배 회복하려면 다시 돌아가. 세상이 좋아요. 유튜브 빠지고 다른 거 보면서. 근데 전심으로 가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한다는 그 구절은요 전혀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합시다. 하나님,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예배할 때나 많았는데 온전히 여호와를 알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이 되어서 내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아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수혜의 마음을 불러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버지 모세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아버지 바로 이 세상적인 왕은 자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에 취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밀어내고 예배드리는 자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고 아버지 지금 그들의 삶을 죽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에 아버지 주님 목숨을 걸고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 붙들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버지 주님 상황이 어려워질지라도 그것에 눌리고 아버지 예배를 부인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소홀히 지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그런 어려움과 핍박이 올지라도 예배를 다시 붙잡고 나아가는 기도로 붙잡고 나아가고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가고 온전히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서 아버지 세상이 보기에도 아버지 저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몇과 맞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어려움일지라도 우리의 뭐라는 것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한 분을 따라가며 아버지 나아갈 때 우리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시 한번 그렇게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내가 놓쳤던 그 예배를 다시 붙들고 나아갈 때에 회복하시는 주님, 변화시키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경험으로써 내 삶의 회복을 통해서 아버지 저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내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바라보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격 주시고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워지며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원망하고 아니 하나님과 원망하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여기 있을 때만 예배자가 되지는 않았는지요. 삶 속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삶처럼 아니 세상적인 사람들과 같이 세속적인 사람들과 같이 별 차이 없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기 원하오니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해 하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실 때에 오늘 주님만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도 주님께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시되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붙잡는 인생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만드실 출애굽을 기대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아버지 성공적인 것, 세속적인 것, 권력 중심적인 것, 나만을 위한 삶을 살라고 하는데 우리 정말 지어주신 목적대로 다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목적대로 살겠으니 우리 소명을 하나하나씩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소명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빚으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